감사합니다. 기도 잠깐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시는 아버지의 표정이 보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전대선 목사님께서 이 앞에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잘 보이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라따나끼리 전대식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황영미 선교사입니다. 하늘사랑의 교회는 올 때마다 제 가슴에 정말 불을 지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뜨겁습니다. 우렁차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저녁에 저도 보통 일이 아니면 이 저녁 시간에 주로 이부자리 속에서 잠을 자는 시간인데도 어린 아이들을 비롯해서 이 성도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예. 저희 캄보디아 라따나끼리 사역은 워낙에 전대식 선교사님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저는 사역 이야기보다는 그 사역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래도 사역 이야기 한 가지만 좀 나누자면 저희는 이제 유치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치원 사역을 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사역 때문에 마을을 들어가는데 포장이 안 된 비포장길을 흙길을 비 오는 날 달리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데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니까 한 2살, 3살 정도 꼬마아이가 그 흙탕물을 흐르는 땅바닥에 앉아서 비를 맞으면서 그 흙탕물을 퍼내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 춥겠다, 저 아이가.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문득 하나님, 저런 아이들을 초청해서 따뜻한 죽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라고 기도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유치원을 기도하게 된 이야기들이 엄마 아빠가 이제 농경사회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 밭에 갈 때 꼬맹이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데리고 갑니다. 그럼 데리고 가면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일손은 안 되잖아요. 그럼 한쪽 밭 귀퉁이에서 넌 놀고 있어라. 나는 엄마 아빠 저쪽에서 일하고 올게 하면 그 아이는 그냥 거기서 앉아 있다가 뱀에 물린 이야기. 예, 또 신방을 가서 보면 꼬마아이가 낫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예, 딱히 놀 수 있는 놀이기 기구가 없으니까 낫을 가지고 놀고 있고, 또 하나는 5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모님이 술을 잡수시고 계신 옆에서 같이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5살밖에 안 됐는데 아니 애한테 왜 술을 먹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술 먹으면 잘 놀아요. 예,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거기서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놀긴 하더라고요. 흥얼흥얼 되면서 얼굴도 벌겋게 돼가지고. 그러나 저희는 이미 저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 주셔서 지금은 2군데 유치원에서 죽이 아닌 밥을 먹습니다. 네, 물론 반찬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조금 빨리 오는 아이들은 새벽 6시에 눈 뜨자마자 달려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와서 선생님들과 또 재미있는 놀이, 크레파스로 색칠도 하고 하다가 점심때 밥을 먹는데 6시에 온 아이들은 선생님 타임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요. 타임이 뭐냐면 더 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5번, 6번씩 외쳐요.
밥을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죠. 꼬맹이들이.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그만 줘라. 그거 어떻게 다 배를 어떻게 채우냐. 5번까지만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서만 아이들이 지금은 유치원에서 두 군데 유치원에서 재밌게 선생님들하고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캄보디아 라따나끼리 캄보디아 수도가 어딘지는 아시죠? 예, 푸놈펜입니다. 그러니까 푸놈펜에서 저희 사역지 라따나끼리까지 가려면 지금 현재는 한 10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데 16년 전에 제가 이제 16년 차 선교사인데 16년 전에는 14시간, 15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5시간을 걸려서 올라가야 하는 거리라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고 올라갔는데 자, 올라가서 이제 첫 번째 걸렸던 게 뭐냐면 제가 아들이 2명입니다. 큰아이, 작은아이 둘 다 아들인데 홈스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 그래서 현지 학교를 데려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현지 학교에 딱 데려갔더니 피부 색깔은 비슷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들의 눈에는 저희 아이들이 외국인이잖아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운동장에 2 아이를 세워놓으니까 학교 학생들이 빙 둘러치더라고요. 동그랗게 서서 팔짱을 끼고 히히히히히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동물원 원숭이 보듯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2 아이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그냥 학교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저는 이제 2 아이를 한 명은 오른쪽에, 큰 아이는 오른쪽에, 작은 아이는 왼쪽에 앉혀놓고 그 화면은 다르게 EBS 여러분 아시죠? EBS가 정말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EBS를 각자 틀어주고 아침을 먹고 정확하게 매일 에브리데이 9시만 되면 앉아. 그리고 저는 다짐하죠. I'm your teacher. You are my student. 라고 하죠. 저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No, you are my mother. 시작점이 다르더라고요. 엄마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과 아이가 받아들인 게 너무 달라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홈스쿨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홈스쿨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처음에 정착한 곳은 마을 도청 소재지 안에 발룽이라는 곳에 저희가 집을 얻어서 있었고 이제는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이제 마을에 정탐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도 마을 안에는 거의 밀림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서 길이 잘 놓이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 오토바이 한 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마을 정탐을 가야 하는데 하루가 시간이 꼬박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큰아이가 7살, 작은아이가 5살 같이 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 싶어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이렇게 상에 차려놓고 큰아이에게 지금 엄마 아빠가 마을에 갈 건데 너희들은 안 갈 거야. 엄마가 여기에 점심을 차려놨거든. 요거를 12시, 시계 보고 12시가 되면 이걸로 동생하고 같이 먹어. 그런데 한 가지 더 엄마가 말할 게 있어. 엄마가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갈 거야. 안에서 너가 잠그는 게 아니라 엄마가 밖에서 문을 잠글 거야. 왜냐면 너가 캄보디아 말이 안 되잖아. 만약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혹시 와서 문을 두드리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쥐죽은듯이 가만히 있어. 엄마가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갈 거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저녁 6시까지 엄마 아빠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요만한 투지폰과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여기에 전화하면 미국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계셨거든요. 한국 선교사님이 안 계셨고 선교사님께 한마디만 해. Help me. 그럼 아마 도와주러 오실 거야. 하고 정탐을 들어갔는데 다행히 저녁 6시 전에 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정탐했던 이야기도 있고요. 한 3개월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선교사회에 모임이 있어서 푸놈펜에 다시 1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새벽 4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출발을 해서 한 6시간, 7시간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큰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자기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거죠. 근데 저는 참 그 매정한 엄마, 지금도 매정하기도 하지만 매정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아들한테 제가 감사한 줄 알아 이 새끼야. 누가 하나님이 캄보디아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이 행운을 누가 주시냐. 너 감사한 줄 알아 이 새끼야. 아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푸놈펜에 도착하니까 한 7시, 8시 아마 도착했겠죠? 엄마 마음에 이제 미안하니까 제일 먹고 싶은 거 하나 말해. 엄마가 사줄게.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엄마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가서 아이스크림 사올게 하고 이제 그 당시 푸놈펜에 있는 가장 큰 마트를 갔더니 태국 아이스크림이 그 아이스크림 통에 쫙 있는데 한쪽 구퉁이에 눈에 익은 아이스크림이 딱 보이더라고요. 월드콘. 그래서 월드콘을 얼른 2개를 집어가지고 차를 타고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가 그 당시 5살 아이스크림을 한 입 딱 베어 물더니 감동이었나 봐요. 저희 5살 아들의 그 흉내를 제가 한번 내보면 아이스크림을 두고 엄마 너무 맛있어요. 내가 이 다음에 크면 효도할게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서 다 이제 가족 재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아이스크림 하나에 제 아들이 이렇게 감동을 합니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별 보면서.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 그렇잖아요. 우리 뭐가 일이 안 터지면 하나님 원망부터 하잖아요. 하여튼 씨름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야곱처럼. 씨름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갔습니다. 링거를 맞아야 될 정도로 씨름을 했었나 봐요. 마음고생을 했는지 링거를 맞고, 그리고 또 회복이 돼서 다시 저희 사역지인 라타나끼리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아이스크림 이야기고, 그렇게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불편해, 힘들어, 괜찮아. 그래도 하고 계속 저는 저의 길을 가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꿈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꿈. 그 꿈속 배경은 병원. 의사가 서 있고 제가 서 있고 저희 작은 아들이 그 안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꿈속인데 그 진단하고 난 다음에 병명을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뇌종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꿈인데 불구하고 너무 놀라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고 제가 손을 덜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손을.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가깝게 접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4년 전에 저희 2 아들 위에 누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시온이라고 저희 첫째 딸이 있었는데 저희 첫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제가 물건을 줘도 물건을 자꾸 놓치고 그 또 한 며칠 지나니까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소아과를 갔더니 이거는 큰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뭔가 조금 큰 병인가 보다. 그래도 병원 가면 낫겠지 하고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날로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종양 판정을 받고 한 달 만에 하나님 나라로 보내게 됐어요. 급하게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다 괜찮습니다. 뇌종양만 아니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그 꿈속에서 지금 현재 둘째 아이가 뇌종양입니다라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손떨림이 멈추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선포했습니다. 그래, 죽어. 다 죽어. 사람이 젊어서도 죽고 늙어서도 죽어. 만에 하나 지금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괜찮아! 라고 선포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선포 못하겠어요. 그때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후에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둘째 놈이 자꾸 넘어져요. 넘어져가서 이쪽 팔이 뚝 부러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상태가 부러진 상태를 캄보디아에서 잘 접합을 한 것 같은데 한국에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놔두면 한 팔이 휘어서 자란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이걸 깨가지고 다시 깨서 철을 박아서 다시 뒤틀어야 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해. 죽는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러고 담담하게 치료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안 돼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져서 또 이번에는 손가락 골절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캄보디아 라따나끼리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더니 새끼손가락만 골절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요 손가락이 멀쩡하니까 얘가 지지대 역할을 해서 요렇게 붕대를 감아놓으면 뭐 괜찮겠다 요 정도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감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지났나 봐요. 지지대 역할을 하라고 붙여놓은 요 약지 손가락이 점점점 밖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휘더라고요. 이건 뭐지? 그때부터 마음이 또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들은 한국에 계신 친척분이 안 된다, 너 나와라. 와서 머리 찍어라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찍어보고 확실하게 좀 찾아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저희 둘째 아들만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나오는데 정말 비행기 안에서 저는 원래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인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들과 다시 이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로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신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 비행기만 타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병원에 갔지요. 먼저 이 손가락도 지난번하고 똑같이 또 너무 잘못 붙어서 철심을 받고 뒤틀어서 치료받고 이제 아산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죠.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시더라고요. 머리는 괜찮은데 코 속에 膿이 너무 많아요.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코 속에 膿이 너무 꽉 찼다는 그 말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치료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아들하고 다시 그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지금은 큰아이 아시죠? 군대에 가서 열심히 군복무 잘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지금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물론 지금도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아들들이 건강하게 또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저희 선교지 제가 겪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잖아요. 첫 번째 단기팀이 하늘사랑의 교회는 아니셨어요. 근데 첫 번째 14년 전에 정말 이름도 모르는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캄보디아 라따나끼리의 단기팀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정말 신나게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시엠립 쪽 관광을 위해서 사역 끝나고 다 가시고 저희 남편 선교사님은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같이 가셨어요. 그렇게 북적북적 되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다 떠나가시고 새벽에
새벽에 출발하셨으니까 저 혼자 센터에 있는 교회 마당,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이렇게 서럽더라고요. 그 허전한 마음 때문에 서럽더라고요. 또 똑같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공허함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두 아들은 너무 어리고, 제 마음을 나누자니 너무 어리고, 남편은 없고,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 한 시간 거의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서러움의 눈물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다음날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왔어요. 손님들 보내드리고 이제 돌아와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여보? 몰라. 이러더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죠. 1,000불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몰라. 내가 그 단기팀 데리고 처음 나간 날 CM립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식당에 그 단기팀과 함께 물론 한 13시간을 차를 타면 초췌하겠죠. 그분들이 들어갔는데 저쪽 구석에 모르는 남자분 두 분이, 물론 그분들도 아마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초췌하게 이렇게 터벅터벅 들어오는 단기팀을 보시더니 그 가게 사장님을, 식당 사장님을 부르시더래요. 사장님 일로 와보라고. 저기 지금 들어오는 저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시는데 저렇게 힘들어 보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장님이 네, 저기 계신 저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라떼나길이 여기서 뭐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아마 그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했더니 그 전대익 선교사님이 이제 다 식사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부르더래요. 선교사님 잠깐만 와보시라고. 그러면서 그 봉투를 주시더래요. 근데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분들인데 이 봉투는 저분들이 선교사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꼭 사모님께 전해드리라고요. 네. 이건 무조건 사모님한테 갖다 드려야 한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받아들고 와서 저한테 툭 던져주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때를 쓰고 울던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돈 좋아하는 거 아시고 저를, 물론 돈이 다가 아니지만 너무 가까이서 저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느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고요. 저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시죠? 짜장면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셔야만 합니다. 저도 짜장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짜장면 양보해 드릴 수 있어요. 어느 날 저희 남편 선교사님과 제가 이제 라떼나길에서 저녁 무렵에 산책을 쭉 하는데 또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지금 까불기도 했겠죠.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심장 안에 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봉투를 툭 던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하나님 왜요? 그냥 너가 거기에 있어줘서. 그냥 너가 거기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너가 짜장면 양보해줘서, 너가 그거 하나 양보해줘서 고마워.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만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고맙다 하실 거잖아요. 오늘 남사랑방 헌신 예배신데 와, 정말 우렁차시더라고요. 부러울 정도로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똑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고맙다. 저희 전대기 선교사님이 최근에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특별 은총.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우리가 다 똑같이 받는 건데 저한테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을까?
어느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감동을 해서 왜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흠양을 하셨을까?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고백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희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 다윗의 이 고백에서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다윗한테. 그래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쓸 거야. 그래서 내 특별 은총이 너를 떠나가지 않게 할 거야 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기, 짜장면 정도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보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 이 밤에 너가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나를 그렇게 큰 목소리를 찬양해줘서 고맙다. 나와 교제하는 그 기쁨을 너가 기억해줘서 하시지 않을까요? 네. 세상에 기준되는 칼, 창과 단창을 기준으로 살지만 저희는 세상이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닐까요? 네.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은요. 오늘 남사랑방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다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들이시죠? 아내분들께 잘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고맙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